오늘 교회를 섬길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섬기고 봉사하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섬기면 다 귀한 거지, 봉사하고 섬기는데 무슨 조심해야 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우리가 무턱대고 봉사하고 섬기면 안 되지, 우리가 잘 섬겨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세우려면 터를 닦잖아요. 터를 다 닦고 다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데, 바울은 그렇게 터를 닦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터를 닦았다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으로 터를 닦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곳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제 터를 닦고 건축을 하는 일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의미를 풀면 이런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이제 그런 내용이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10절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만약에 이제 건축으로 얘기한다면,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봉사하고 섬기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사도는 여기서 섬김과 봉사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가 바로 12절에 금, 은, 보석, 또 뭐가 있죠? 나무, 풀, 집, 이런 것으로 이 터 위에 만약에 세운다면, 이 세운다고 하면 보십시오. 봉사를 지금 금은, 보석, 나무, 집, 이런 것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모든 이런 봉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신다는 거.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하면 불로 시험을 해본다는 겁니다. 근데 불로 시험을 하는데 이게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잖아요. 불로 시험을 해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나무와 풀과 짚은 불로 시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려서 없어지고 말죠. 지금 사도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금이나 은처럼 불로 시험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대로 남아있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봉사는, 섬김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나중에 불로 시험을 해보면 남지 않고 타버리고 마는 그런 봉사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워 나가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어떤 건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고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셨을 때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축 재료는 모두 타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로 시험을 해봐도 타지 않는 그런 재료로 건축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섬겨서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불에 타서 없어질 그런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타서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컷 봉사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봉사였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도리어 책망하시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세웠는데 나무와 짚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을 해보니까 다 타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봉사와 섬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동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동기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가?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동기,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왜 섬깁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수고합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봉사하는 이런 우리의 섬김과 수고는 나중에 불로 시험에도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그런 섬김과 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섬김은 다 타서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봉사, 이런 봉사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봉사,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이 영향력을 높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봉사, 섬김, 이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죠. 외식으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는 이유가, 만약에 목사가 되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기에서 목사가 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혜에서 멀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다 불타버리고 책망받을 그런 사역과 그냥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칭찬할 만한 사역과 목회와 봉사가 아니라 다 책망받을, 타서 없어질 그런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직분자가 되려는 우리의 마음, 어떤 동기에서 우리는 직분자가 된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데 있다면, 만약에 이제 그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직분을 받고 나서는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을 받기 전처럼 겸손하게, 직분을 받기 전처럼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섬김과 봉사에서 우리의 동기를, 내면의 동기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동기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얻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유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 다 타서 사라져버리고 책망받을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터 위에 건축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타서 사라져버릴, 타서 없어져버릴 그러한 재료로 이 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나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봉사인지 섬김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에 내 뜻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봉사인지,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봉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네 종류로 좀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롭기는 한데 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롭기는 한데 열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혜는 있는데 열심이 없으니까 뭐 봉사를 안 하겠죠. 그러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 지혜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위해 헌신하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열심이 없으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나갈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우면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상적인 그런 봉사, 나중에 불로 시험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그런 봉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지혜는 없는데 열심만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인간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면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집을 짓는 것과 경험도 없고 이 집을 짓다가 막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그런 능력과 지혜도 없는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 단추부터는 아무리 잘 깨어도 나중에는 다 틀어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섬겨나가려면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소견과 나의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지혜가 밝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100%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안 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분쟁을 이제 만들기가 쉬울 것이고요. 또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에 좋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만 교회를 섬겨나가다 보니까 도리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나중에는 불로 시험하면 다 타서 없어질 그런 봉사와 섬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지혜도 없고 열심도 없는 경우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열심을 낼 단계는 아니겠죠. 이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품은 이후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우리가 지혜로운 봉사자, 그러면서도 그 지혜와 함께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섬김과 봉사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이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가 아닌 다른 이유를 두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은혜가 없이 메마른 심령으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이 교회를 섬기면 결국엔 그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쳐서 기쁨을 잃은 가운데 섬기게 되면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혹 은혜가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되게 힘들거나 지치거나 좀 쉬고 싶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책임을 다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자기를 드리는 봉사와 섬김, 그것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재료로 지은 아름다운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더라도 옳은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옳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 나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옳은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위한 몸부림. 예전부터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늘 섬겨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그걸 개혁하고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잘 모르고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세워나갑시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혹 내가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해 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옳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직분자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